이 세상은 두 길이 반드시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을 찾아보면 처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바로 아담과 하와를 어디다 뒀냐면 에덴 동산에다 뒀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그대로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생명을 빼앗아 갔어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에 의한 지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내 지정의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바로 내가 갖는 선, 내가 기준하는 지혜, 사람의 인본주의로 가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왔죠. 하나님에 대해서 숨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 선악과 나무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가지고 사람들이 찾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슨 말씀했어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다 대체적으로 넓은 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편안하니까. 근데 좁은 문은 글자 그대로 문이 좁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구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듯이 이것을 에레미야 한참 뒤에 눈물의 선지자 정말 성령에 감동받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입술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꼭 끝맺음을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꼭 그래요. 자기가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다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는 무슨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이것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중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른쪽 왼쪽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은 죽음 직전까지 끝까지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의 삶, 세상에서 좀 더 살고자 하는 그 생명을 연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당신도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 내려오고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세상 생명으로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청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게, 당신과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한 거야. 제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은 것이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육신의 생명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참
생활 속에서 사는 것이 강도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큰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야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죠.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광야교회 40년 믿음 생활을 실패합니다. 60만 명이 예굽에서 탈출했어요. 출애굽했죠.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남녀노소 빼고. 그 장정이라는 것은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퇴직할 수 있는 그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18살 때부터 군대를 받아준다. 그리고 55세에 은퇴한다. 그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60만 명이 예굽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광야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 이하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모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광야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루게 되어지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예굽을 향했다 그랬어요. 예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선택했다. 넓은 길로 선택했다. 사망의 길로 선택했다.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 땅의 부귀 영광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증거하고 있는데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안 받고 예굽에 있는 먹고 입고 마셨던 부귀 영광 권세를 바라보며 그 마음이 그쪽으로 미혹돼서 59만 9,998명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믿음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난데없는 메추라기 떼들이 와가지고 잡아서 구워 먹잖아요.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었죠. 목마르니까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솟아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세상으로 가 있었고 예굽에 종살이했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목회자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받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축복해요.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마귀는 생명나무로 하여금 영생하지 못하도록 영생의 생명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선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마귀의 종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싶고 하나님 떠나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고 정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결국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속성에 의해서 속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주의 사자들이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이제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종교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버렸죠. 그리고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옥문을 열고 주의 사자가 자물통에 잠겨져 있는데, 옥문에 갇혀 있는데 옥문을 열어서 그 사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내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20절이죠. 20절 따라서 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너를 옥문에서 끌어내는 것은 너 자유하게 너 잘 사라고 그렇게 끌어내는 거 아니야. 지금 옥에 갇혀있는 너를 풀어줄 때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성경이 그렇게 써요. 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오늘 우리에게 직장을 주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안한 삶을 준 것은 이 세상에 먹고 입고 편안하고라고 그렇게 주어진 거 아니야. 너의 사업을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자 하는 것은 그 생활로 해서 이 세상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주는 거 아니야. 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간수집사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목회자는 다른 이론과 철학과 이념적인 그런 세상적인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말 전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사람이 죽어도 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러기 위해서 너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은 옥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8절 또 그리고 40절 보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 아주 강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의 부귀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갈 마음 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하나님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부귀 영광 권세 명예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삼아야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혼란합니다. 많은 좋은 서적은 쏟아져 나오더라도 홍수지더라도 정말 내 입을 대고 생명을 마실 수 있도록 빨대를 꽂아서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오늘 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28절에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오늘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가르치지를 말아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실, 생명의 부활로 오실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선지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에게 불러드립니다. 때립니다. 채찍질 하잖아요. 이 어르신네들이 채찍질을 맞은 것은 굉장히 참 수치스러운 거. 이때 채찍질이라는 것은 그 채찍에 그 납이 물려 있어요. 쇠가 물려 있어가지고 때릴 때는 또 옷을 벗겨서 때려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때리면. 한 대가 몇 대냐면 39대가 되는 거예요. 40대에서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1대를 딱 때리면 그 한 대 더 때리는 걸로 인해서 때린 사람이 대로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라도 실수할까 봐 해서 한 대를 빼주는 거예요. 이런 채찍을 때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 그만다. 이제는 채찍으로 때려서 너를 보내지만은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때는 끝난다는 거예요. 절대 금하는 거예요. 예수는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생명이 공급되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아가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진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이해함이라고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생명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그 진리로 그 길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허상, 세상 속에 있는 그 공고함, 당신의 그 모든 것, 그 공고한 것 세상으로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공고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당신은 심히 공고한 거야.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그러지 마. 헛된 보암직, 먹음직, 그 헛된 공고를 그렇게 하면 너의 공허를 채울 것 같지만은 아니야. 너는 다시 공허해지게 돼 있어.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밑빠진 항아리처럼 그 어떤 것을 채워도 공허해지는 거야. 더 공허의 면역성이 강해져 가지고 앞으로는 더 큰 것을 채우기를 원해. 끊임없는 공허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옳고 참된 진리를 들어야, 진리를 찾아야 그것이 우리의 공허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 나를 믿는 자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진리가
타락한 인간의 공허를 메고 가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아담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그 생명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구태여 기독교 선택 안 합니다. 목사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 자체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하나님의 존재로 성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보여줬잖아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아버지의 속성에 긍휼하심. 사람이요 행복하려면요 여기 마음에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란 것은 불쌍히 여김을,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아무리 이 세상에 부유할 자도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자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영원한 멸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중생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 네가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것은 바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났느니라. 오늘 우리의 증거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된 진리에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그리스도에게서 인애와 긍휼이 나오고 그리스도에게서 용서가 나오고 그리스도에게서 관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있게 하려면 나를 좋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을 건들지 말아야 돼요. 나를 잘되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은 나는 속상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재하신 그리스도에서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생명된 성령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기쁨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솟아나도록 영생수, 생명의 진리를 그렇게 공급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연마하고 준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귀한 말씀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결국 정리한 것은 여러 성도들을 상대해보고 여러 성도들과 상담해보고 여러 성도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 듣냐 이 말이에요. 도덕, 윤리, 철학적인 말, 사람의 아름다운 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아멘. 무슨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나의 믿음이 누구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에게 세워졌다. 이런 말씀 잘 듣고 이런 말씀을 꿀송이처럼 잘 받아 잡수셔야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질 않아요.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넓은 가서? 넓은 세상 소리를 듣고 싶어요. 세상 소리 많이 듣고 싶으면 그저 서점에 가서 좋은 책 한 권 사다가 읽고 그러세요. 누워서. 더우면은 냉장고에다 수박 딱 쪼개서 넣어놓고 아삭아삭 먹으면서 책 한 권 읽는 게 낫지. 뭐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왜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오묘함을 성령에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늘 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 우리 모두 함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순전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도 성장해야 돼요. 겉사람은 성장하고 세상 지혜로만 성장하지 말고 속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영원한 생명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네에서 살면서도.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2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래. 말씀을 밝히는데 뭘? 생명으로 밝혀지도록, 진리의 영생수로 밝혀지도록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100살이어도 그 인생의 길이 네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너의 인생살이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일은 헛되지 않다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헛되지 아니했다고. 내 인생살이가 헛되지 아니했다고. 내 인생살이가 공고하지 아니했다고. 왜? 생명의 말씀을 밝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사람은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뭘 주냐? 약속이 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시험이 참 많습니다.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면 이런 시험이 있고, 이렇게 봉사 헌신하려고 하면 또 이런 말 저런 말로 해서 시험이 오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갖다 주는 과일 있잖아요. 또 우리 쌀밥 먹고 살죠? 쌀 열매 있죠?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이 홍수를 이겨야 돼요. 이 홍수 장마에 잠긴 것은 죽어요. 이 홍수의 바람에
나무 가지가 찢어진 것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 홍수의 강한 바람에 나무에 붙어있지 못한 열매는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붙어있는 열매가 이거요. 견딥니다. 결국은 결실해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 선생도 시험을 참으라죠. 여기에 견디는 사람, 여기에서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내 감정을 쏟아내고 내 의를 쏟아내버리고 그리스도인에서 차분한 그리스도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내 의가 세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 아름다움의 의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게 뭐 하루아침이 되겠어요? 많은 시험 중에서 연단하고 단련해서 빚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에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마지막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 보고 듣고 만지고,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감으로 인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어야 돼요? 풍년 들어서 들녘에 있는 곡식을 거둬들일 때 그 가수원지기가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을 때, 열매를 따드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양떼 소떼 속에서 가자 새끼가 나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생명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생명의 말씀에서 기쁨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7개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개 교회 대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밖에 없어요. 왜 칭찬밖에 없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나뿐만 아니라 끝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견뎌낸 사람, 끝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 지키는 사람들, 선한 싸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엄청난 세상 부귀 영광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의 저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잠언서 14장 25절 그리고 27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증인? 진실한 증인.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고 돌아가요? 생명을 얻고 돌아가고, 얻어진 그 생명 자체가 풍성하고 나의 삶을 헛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정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율법이 아니고 생명의 셈. 예? 생명의 셈이 뭡니까? 그 셈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생명의 생수밖에 안 나오죠. 생명의 생수만 쏟아지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로 인해서 속이 시원하고 유쾌하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와라. 너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너의 짐은 내가 담당해 주마.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 믿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